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쓰니란 말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썼고 교제하는 일을 힘썼고 떡을 떼는 일을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태동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썼다 이 말이에요. 힘썼다는 말은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꾸준하게 뭐를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일. 이 떡을 뗀다는 말은 가족들이 밥을 먹잖아요. 가족들이. 그것처럼 가족 공동체가 돼서 밥을 먹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단순하게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서 대속하셨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초대교회라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뭐나 더 하더라?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러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네 가지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을 삶에서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시작. 아멘. 배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다. 교제했다. 여러분, 이제 교제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설교에서 할 테니까, 떡을 뗐단 말은 식사도 하고 성찬식을 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음을 기념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말은 그걸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혼자 개인 기도를 한 거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을 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만 간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익, 나의 문제, 이거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를 극복할 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할렐루야. 개인의 문제를 붙들고 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우는 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죠? 한번 띄워줘봐요. 올바른 성도의 성정적인 교제.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서로 이 어떤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갖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들이 있죠. 이 첫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 어떤 교제냐면 하나님과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들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막 그 힘이 쭉 빠지는 사람들 있죠. 힘이 쭉 빠져. 그리고 기분이 나빠. 안 만나, 저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흥분이 돼. 그리고 어떤 일을 막 내가 마음속에 막 기쁘고 이게 충만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제가 어제 우리 반야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줬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뛰고 막.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면요 흥분이 돼. 할렐루야. 막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그 감격 속에 내가 사로잡히잖아요. 교제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냐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는 로마서 1장 11,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네,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경고하게.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식사 마치고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셀 모임을 하고 만나는 교제, 밖에서 만나는 교제, 이런 교제들이 영적인 교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너와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얘기. 그리고 보통 국제정세라든지 정치 얘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논산에서 일어났던 어떤 얘기라든지.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요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걸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얘기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누구 만나서 교제했어? 또 성경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3층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었다.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얘기, 어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자기 힘을 쏙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셀 모임을 막 예배를 드려놓고 끝나고서 이 대부분의 얘기들이 막 남편 험담, 아내 험담, 또 누구 얘기 막 교회 누구 중직자 누구 얘기 또 목사님 얘기 막. 그런데 그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걸 마치고 딱 들어와서 집에 와보면 내가 왜 이렇지? 미쳤어. 그리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믿음이 딱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교제. 이런 교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영적으로 지금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대화를 하면 힘을 쭉 빼는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싶죠. 근데 만나서 딱 얘기하면 막 힘이 생겨. 뭐 얻을 게 있어. 도전이 돼.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싶죠. 그 입을 주목하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하게 밥을 먹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의 주제가 아무 관계없이 얘기하는 그것을 교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제란 오늘
이 교제는 토토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교제는 투자자들의 모임.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막 거기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투자에 관한 얘기만 하죠. 왜?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투자했다면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까? 이것이 대화의 총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11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헌금 1,000번 제조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생명을 드린 사람들의 대화가 다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믿음이 쏙 사라져. 있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생겨요. 이거는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살려내는 교제. 할렐루야. 아멘. 살려내는 교제라는 거죠.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귀는 우리의 입을 주목합니다. 우리 입을. 뭐를 주목한다고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타고 마귀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서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입을 타고 여러분 우리는요 막 어떤 말을 해.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곳에 내 입을 타고 말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말이 영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만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영이긴 영인데 뭐냐? 파괴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영.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훅 뚫어버려요. 교회 권사님인 거 알면서도 언니 하고 훅 뚫어버려요. 그 언니라는 단어가 좋아, 권사님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언니? 나를 언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팍 받아들여. 만약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한테 형 하고 들어와보세요. 그때부터는 형 동생을 넘지 못해요. 형은요 모든 것을 관용하고 용서해 주죠. 근데 어떤 때는 자 교제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교제입니다. 권하는 게 교제라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뭐 하라고요? 권계하라.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육 들어오면요 그건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을 뭐 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언어를 타고 옵니다. 성령은 언어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변에 제일 많은 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치예요. 좀 있으면 이제 까치 들어올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많은 게 다른 동네에 많지 않은 뻐꾸기가 많아요. 뻐꾸기가. 자면 뻐꾸기가 참 많아요. 뻐꾸기는 뻐꾸기는 게을러서요,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자기가 안 지어, 집을. 그리고 참새나 이런 빕새들이 집을 딱 지어놓으면요, 거기다가 뭐를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부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참새하고 뻐꾸기하고는요, 벌써 등치가 반 이상 커요. 그런데 알 자체도 커요. 근데 이게 알을 같이 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 이 뻐꾸기는 새끼가 크고 얘는 조그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뻐꾸기 새끼가 밀어내가지고 얘를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짐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여러분, 참새가 이 뻐꾸기 새끼 벌레를 잡아와서 벌리고 있으면요, 이 뻐꾸기 새끼 입으로 이 참새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야심이 맥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악한 것이 탁 들어가지고 교제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그 집을 딱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교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초대교회의 교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주어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모든 주제의 주어는, 진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 대화의 교제의 진주어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주제의 주어는 누가 해야 되냐? 성령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 주제의 주어는 누가 되냐?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A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나면 힘이 빠져. 셀몬 예배는 잘 드렸어. 그랬는데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이상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 업돼서 와. 그리고 마음이 흥분이 돼. 밤에 잠이 안 와. 막 꿈을 꾸고 막 생각하느라고.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흥분시키길 바래요. 나 만나고 흥분하세요. 시작. 근데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영적인 일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듣고 갔는데, 밥 먹고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쏙 빠져버려요. 그때 뭐가 흐르느냐면, 그 다른 듣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망과 저절과 낙심의 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뻐꾸기 얻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뻐꾸기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부부간에도요, 뻐꾸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하는 이유를 딱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기 원하면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신령인 영적인 것. 여러분,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교제가 달라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제로 삼아야 될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속에 가져야 될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투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주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막 그것이요, 막 비전과 꿈이 되고 막 환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만나면, 여러분 셀 모임을 하든지 밖에서 만나든 차를 마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올인해버리면요, 부정적인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발들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오늘 교제란 투자자들의 모임이다. 생명을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 모임이 여러분 집중하겠어요. 그것이 교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바르게 교제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둠은 없어질 거예요. 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죠. 다른 사람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죠. 나라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공간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강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육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만나주시고 교통하시죠. 교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고, 그것처럼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갖고. 할렐루야. 오늘 셀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성도들의 모임의 입에서는 생명이 흘러가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제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헤어지는 게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화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이때 이렇게 충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지 못했다,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 성도님들 속에 있었던 은혜, 내 속에 내가 가졌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은혜를 나눌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만약에 누가 그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하지 않고 육적인 교제를 하면 저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를 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얘기할 때 막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게 눌리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딱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걸 다 들어서 자기의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예요. 비빔밥 만들지 마세요. 알았죠? 딱 비빔밥을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세 종류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흥분되고 막 힘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찐개찐이야. 근데 도찐개찐은 없어. 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고, 은혜를 나눌 때 겸손하게 누구를 얘기하냐? 주님만 얘기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대화의 주제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죠.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어떤 간증을 하다 보면 자랑이 될 땐 딱 끝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너무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막 은혜를 너무 나누면 그게 살짝 그것이 자랑이 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딱 끝쳐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이것이 여러분의 교제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교제가 뭔지를 알겠죠? 그냥 만나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교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의 교제는 분명히 아니죠. 불신자의 교제는 똑같은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얘기할 때도 여러분 부부여도 서로 좀 그 격식이 있이 그렇잖아요. 막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럴 때 기분이 좋지. 막 함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말할 때 너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요 듣긴 들어. 근데 기분은 살짝 안 좋아지죠. 마찬가지. 서로를 존중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앉았으면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우리 딸들한테도 내가 전화해도 꼭 항상 그래요. 내 따님. 그러지. 내가 너 어디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따님 이렇게 내가 항상. 우리 이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도 내가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쟤는 격리시켜야 되겠다 하면 내가 그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내가 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가는 데가 밀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내가 존중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영적인 신령한 교제, 막 힘이 생기고 막 흥분이 되기를 바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만나면 막 아이고 내가 저분 만나길 잘했다. 저분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났다. 저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봤다. 저분 안에 있는 할렐루야. 그랬는데 저분 안에 있는 악마를 봤다. 막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 알았죠?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아이고 우리 집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했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나, 축복의 만나,
흥분되는 만남, 비전과 꿈을 갖는 만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건가 하는 만남. 근데 만나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다 충성해봤자 헛것이라고, 헌신해도 헛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절망시키는 만남이 교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투자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내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고 되고 주제가 되어 만날 때마다 힘이 얻고, 만날 때마다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